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수십 년간 목회하시면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성도님, 성도님은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 같죠? 아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 대답은 악마의 거짓말이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니까 사랑했나요? 우리는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바울을 구원했어요. 복음이 바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충분히 선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바르게 살면,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죄 안 지으셨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안 지으셨나요? 명절을 지내면서 며느리, 시어머니, 남편, 아내에게 섭섭한 거 없으셨나요? 오늘을 살면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 또 오늘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 상사, 동료, 직원들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었던 내가 비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제도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저는 죄를 지어요.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결단하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단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게 로마 교회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 다시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고구마 잘 키웠어요. 이제 거두어 창고에 드리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멧돼지 한두 마리가 1년 농사 망쳐버렸습니다. 농부가 행복할까요? 해피할까요? 아니요.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특별히 집어넣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원래 로마서는요 15장으로 끝납니다. 15장이 로마서 끝이에요. 15장 마지막 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인사예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맨 끝을 보세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게 끝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끝나요. 로마서 복음이 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끝나요. 그리고 16장에 뭘 하냐 하면 추신을 넣는 거예요. 넣을 때 1절부터 16절까지 그동안 나와 함께 동역했던 베베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해요. 서로 문안해라. 알아주라. 그리고요 17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17절, 하나 빠뜨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 빠뜨렸어요. 그게 추신이잖아요. 이단을 조심해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참석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해석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거죠. 6개월이 지나니까 신천지 교인 됐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귀에 닳도록 들어야 해요. 바른 복음은요 오직 예수지 그 자리에 이만희가 자리 잡질 않습니다. 오직 이만희는 이단이라고요. 그런데 이만희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순교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순교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대량 학살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지. 문제는요 이들이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는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이거 거짓이네?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다고, 교주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돌아왔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서신서와 계시록에서요, 이단, 거짓 교사 주의하라고요,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래 복음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에서요, 16장 25절뿐만 아니라 2장 16절에도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평생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배고파도 행복하게 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매를 맞아도 기쁘게 감당하게 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우리의 복음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예. 그리고 26절 보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던 나라 조선, 대한제국, 세계 어떤 나라도 관심 갖지 않던 동쪽의 그 끝에 있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 순종하게 하시려고요,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요, 빌던 나라였어요. 마을 앞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마을 앞에 그 세워놓고요, 마을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을 지켜달라고 빌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2000년 가까이 부처한테 복을 빌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2000명 이상 보내주셨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저 해남 땅끝마을에서도 예배할 겁니다. 저 배 타고 3시간 가는 홍도, 흑산도에서도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셨어요. 26절 봐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이 복음으로 너무 보잘것없이 들어왔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복음으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복음이었어요. 멀쩡하게 자기들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던 제가 미쳤어요. 신학교 간다 그러고 교회에만 살고 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저를 미치게 한 것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견고하게 세우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던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상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남의 복음입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경험한 복음, 선생님이 경험한 복음, 목사님이 경험한 복음입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은혜 받았네. 우리는 예수 믿고 번거침 받으면 은혜 받았네.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면 은혜 받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나 같은 죄인이 이 귀하신 복음, 이 귀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죠? 남친이 야구를 좋아하면요,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친이 뮤지컬을 좋아하면요,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틀잖아요. 언제나 24시간 내내 나오는 거 자연인. 그 비스무리한 프로들 항상 있어요. 저 자식 다 키우고요, 그냥 은퇴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나 혼자 사는 거.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의 로망은 이방인, 즉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로망이었어요. 나의 로망은 무엇인가요? 열매 맺는 가을, 우리도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한 복음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처녀적부터 저희 어머님 예수 믿었어요. 42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은 자식이 7이었어요. 집안은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저희 어머니요, 예수 믿으면서 잘 된 거 제가 못 봤어요. 어렸을 때 못 봤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계속 오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창피해서. 동네 창피하고 교회 창피해서 안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복음이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붙잡았던 거예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뭐였냐면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게 가장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한 번만 있으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보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 아들이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기도해도 차도가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차도가 없어요. 학교 갔다가 아파서 다시 와요. 학교 가지도 못해요. 급기야 서울에 큰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몇 개월 지금 올해 몇 개월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요, 그 선생님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감사를 썼어요. 매일 감사를 썼어요. 지금도요, 복음은 시퍼렇게 살아서 성도를 지키고요, 성도를 견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대신자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